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구원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인 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중국 학생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중국에는 이미 전통적인 유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꼭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대답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보다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로,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또 나에게 사랑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요 산 자를 믿는 종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과거 한때 석가모니의 두골과 사리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권 나라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석가모니 뼈들은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졌고 수천만 인도 사람들이 최상의 경의를 포하면서 시가행진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감격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끝장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리나 위인들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진시 황제도, 천하를 지배하려 했던 징기스칸도, 천하장사 항우도 결국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또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난 무덤을 믿는 종교가 아니며 성경은 죽음으로 끝난 성인을 기록한 위인전도 아닙니다. 죽음에서 죄인을 구하기 위한 구원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내 삶을 변화시켜줄 유일한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며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만이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된 길이요 멸망의 길이며 어리석은 자들이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롭고 참으로 기쁨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매년 찾아오는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보내는 행사가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365일 내 안에서 영원히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어느 날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요 목사였던 우찌무라 간조에게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도 존경하고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빼놓고 믿으면 안 됩니까? 왜 그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믿도록 강요하십니까? 우찌무라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창세기 1장 1절을 아나? 성경의 첫째 줄 말일세.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맞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 기적.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라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 인간인 우리에게 기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든 학문이고 이성이고 상식에 불과할 뿐이라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야. 그래서 기적으로 시작한다네. 그리고 전에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줄을 아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반드시 오신다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아. 승천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마감된 것은 아니야.
그분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만물을 심판하실 거야.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닌가 말일세. 결국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고 믿는다면 성경에 뭐가 남는 줄 아는가? 요쪽 뚜껑과 저쪽 뚜껑만 남는다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서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나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고 나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엄청난 의미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가 죄 없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또한 그가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시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을 때는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능력을 이긴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의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잠깐 죄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셔서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모든 죄를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의 부활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이 전혀 다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장차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과 사망의 부활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와 허무가 사라지고 천국과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고 실제 부활하셨다 해도 그 사건이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확실히 보장된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아닌 현재 내 삶 속에서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장차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사망의 부활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마귀는 하이에나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죄의 냄새를 맡고 끈질기게 추적하며 죄책감을 갖게 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가능하며 십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사시는 존재,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의 죽음은 두려움과 절망뿐이지만은 우리에게 닥칠 죽음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불마차입니다. 또 독수리의 날개이며 천국의 황금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렇듯 부활신앙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은 예배 역동력을 회복하게 하고 부활신앙은 창의력과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미래에도 항상 나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자리매김해서 샬롬의 축복과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고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할지라도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그 모든 신앙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단지 기독교 진리의 일부분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신앙생활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믿음이 헛됩니다. 오늘 본문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심령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으로 처형당하셨지만은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신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을 덧입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모든 인간을 절망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합니다. 만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헛될 뿐이며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아무도 헤어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곧 영생을 확신합니다. 이 위대한 능력이 기독교 신앙 안에 담겨 있는데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위대한 능력을 포기해버린다면 이 얼마나 아쉽고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삶 너무 중요합니다. 단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성경이 가르치는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인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을 갈망하며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었습니다. 본문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그 밭에서 가장 먼저 나는 열매라는 뜻이고, 그 열매가 맺힌 것을 보아 다른 열매들도 이어서 계속 맺힐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도 또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곧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부활할 것을 선물로 남기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축복이 화평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